할렐루야. 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고, 또 그 중간에 끼어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의 회복이에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12살 난 아이가 죽었고 12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12살 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12년 동안 혈류병이 안 왔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에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3명이 회당장의 역할을 이렇게 맡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 3명 중에 한 사람을 장이라고 이렇게 이를 붙여서 회당장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당시 상당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중 한 사람이 또 야이로는 큰 인생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라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세울 사람들일진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도 피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12살 된 딸아이가 불치병에 실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아이 아플 때 우리는 거의 반 죽음 아닙니까? 아이는요, 어려서 아파도 부모 마음 아프고요, 커서 아파도 부모 마음 아프고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딸이 아프고 아들이 아프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다? 부모 마음이다. 부모 마음. 그러니 야이로는요, 지금 딸이 다 죽어갈 지경이니까요, 무슨 일인들 해서라도 살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하밀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열대에 걸렸던 혈류병 걸린 여인도요, 온갖 수단을 다 해서 자기 몸 나으려고 돈 써봤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돈만 허비하고 몸은 여전히 더 악화될 뿐이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을 위해서도 온갖 돈을 다 쓰는데 하물며 딸을 위해서요, 뭔들 못 쓰겠습니까? 더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다. 그것이 부모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체면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우리 하은이나 우리 하영이가 아프다면 저는요, 모든 걸 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딸이니까요. 딸. 그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소중한 존재예요. 특히 믿음으로 사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소중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아이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망하는 거 있잖아요. 절망, 낭망, 낙심, 이런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좀 회복되는 기미라도 보이면 좋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른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린 사람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가는 야이로예요. 예수님이 큰 풍랑을 경험하면서 바다를 건너간 곳이 거라사 쪽이었어요. 거라사를 건너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광인 하나, 미친 사람 하나를 살려내려고,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려고. 그래서 그 거라사에서 광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대가가 너무 컸잖아요. 그죠?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시키는 그 큰 소원을 보면서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라사로 건너가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건너와요. 배를 타고 다시 건너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 1절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다시 돌아오시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때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는 12에 걸린 혈류병 걸린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또 다른 하나는 12살 된 아이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헛된 걸음이 단 한 걸음도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이 이끄는 예수님은요, 성령 역사 속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걸음이 헛된 걸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리는 걸음, 성령이 역사하는 걸음, 성령이 이끄는 걸음 돼가지고 우리도 살리는 걸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해변을 넘어오셨다는 얘기를 듣군요. 즉시 해변가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온갖 사정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건너가기만 하면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온갖 사정을 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길을 가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고 걸음을 멈추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얼마 안 돼요. 야이로의 집에서 한 하인이 달려와서 딸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더 이상 예수님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와서 장례를 치르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얘기예요.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문제도 해결하기 전에 딸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이 문제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느끼는 절망은요,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혹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살리려고 예수님께 그렇게 청을 했는데 가는 길에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빨리 오세요. 주인이여 빨리 오시옵소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야이로 같은 경우는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온갖 약을 다 처방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요. 집에 좀 빨리 갔으면 좋은데 길가에서 여인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만나 시간 다 허비했으니 집에도 당도하기 전에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주 생뚱맞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였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는요, 우린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인사불성.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 본 적 있습니다만은 벽제, 화장터, 장례 예식장 가면요, 작은 관이 가면요, 내 아이가 아니어도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 12살 다 크기도 전에 죽은 아이. 그러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야이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 있는 그런 여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황하고 또 놀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건지 아세요? 우리 하은이가 저기 봉담이라는 화성 봉담에 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자기가 거하는 직장 협성대학교 가버려요. 그럼요, 일주일 동안 못 보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와요. 그럼 저는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금요일이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딸은 죽으면 다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봤잖아요. 제가 참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입관 예배 드릴 때거든요. 입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얼굴을 덮어버릴 때.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몰라요. 그럼요, 그 입관하기 전에 이제 얼굴 감싸기 전에 그때 마지막 얼굴 보면서 한 마디씩 주고받고요.
이럴 때에 어떤 딸들은, 어떤 자녀들은 와가지고 막 엄마 뺨에다가 엄마 얼굴에다 막 뽀뽀하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가셨어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같은 막 죽은 사람인데 무서울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자식이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픈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남궁희 집사님은 자녀가 몇 명이죠? 둘이죠. 둘 중에 하나도 소중하고 둘도 소중하죠. 둘 다 소중하죠. 여러분, 둘이 어디 하나 이름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야이로는요, 하나예요, 하나. 외동딸을 잃은 거예요. 외동딸. 그것도 12살 된 외동딸. 그리 하나 잃었으니 야이로는요, 미래에 살 소망 끊어져 버린 거예요. 딸 없이 살아갈 날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딸을 생각해 보세요. 더 통곡스러운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시애틀에서 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막 온갖 뉴스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를 2번이나 하셨던 목사님 딸이었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오리엔테이션 하러 갔다가 시애틀 한 체육관에서 이제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 유학생들 오리엔테이션 하러 가다가 그렇게 그냥 다리에서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큰 사고 나서 죽었어요. 아주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었죠. 근데 그 친구 목사님 딸이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인사불성인 거예요. 사모님은 멘붕이 왔었어요. 지금 치유받으면서 상담학을 지금 공부하고 계셔요. 잘 회복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래전 얘기인데, 그만큼요, 자녀는 소중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 말합니까?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죠. 가슴.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잖아요. 그만큼 소중한데 외동딸은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에 사실 야이로는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믿음을 요구했다면 죽기 전에 더 많이 말씀하셨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것 자체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죽었는데 뭘 믿어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됐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딸이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흔들리지 마라. 사람 말 듣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현상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 딸이 죽은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던 종들이 도착하기 전에 눈앞에서 열대 혈류병 걸린 여인 고쳐주면서 믿음을 보여주었잖아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었잖아요. 여인이 믿고 예수 옷자락 붙잡았더니 나았잖아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누가 봤어요? 야이로가 봤잖아요. 여러분,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또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아실 전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물리심을 열대 걸린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열대 혈류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그 말했잖아요. 우리 눈 크게 뜨고 그 여인을 봐야 되거든요. 아, 저 여인이 나왔구나. 뭘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들도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라. 야이로야, 너 예수님 옷 붙잡아라. 너희 딸이 살아날 거야. 이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 붙잡은 것처럼 죽은 소녀의 그 아픔을 딛고도 여전히 예수의 옷자락 붙잡고 사는 순간에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야이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의 딸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모두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믿음은요,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래요. 누구의 거예요? 택함 받은 자 구원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것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것 되기를 원해요.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나는 3명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만나는 12명이 있고요, 예수님과 만나는 3,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떨 그때 죽음의 장소로 함께 갑니다.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야이로가 그 딸의 방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달리다굼, 달리다굼, 응? 달리다굼이라고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잠들어 있는 소녀를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깨우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죽은 소녀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죽은 자를 깨우시는 예수님. 아멘. 우린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장 멋진 표로 보여주기에 뭔가 저는 늘 묵상하는데 그게 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 호련히 들잖아요. 나 잔다 하고 가지만 바로 잡니까? 나 잔다 말 안 하고도 잠이 들 때도 있잖아요. 잔다 하고도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헤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깨어나잖아요. 천국은요, 잠든 자가 깨어났듯이 깨어나서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끝났다는 소리는 세상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12살 된 여인이, 어린 소녀가 예수의 말씀 듣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타고 하는 수가 소녀가 일어나는 것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야이로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올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힘에 겨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병마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주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도 헛돈 많이 쓸 때가 있잖아요. 자식 농사 얼마나 힘겹습니까? 딸 농사 얼마나 힘겹습니까? 아들 농사 힘겹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힘에 겨워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아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야이로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아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바꿔주세요.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이것이 야이로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암이란 말만 들어도 암은 공포가 되는 거잖아요. 암 공포예요. 우리는 뭐 남들이 뭐 암이라니까 목사님 잘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때로는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을 거야. 나을 수 있어. 믿기만 하라. 이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악한 사단은요, 너 끝났어. 너 암이잖아, 암. 여러분, 한문으로 암자가 정말 흉측하더라고요. 암자가 한문으로 써놓은 걸 보면요,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는지 몰라. 한번 나중에 사전적으로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만? 믿을 때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때로는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렵게 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목사님,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내가 나을 수 있을까요? 난 머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나을 수 있을까요? 나을 수 있다. 믿기만 하라. 여기에 우리가 매달릴 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느 형제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형제는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요 정말 심각했어요. 우리 교회 몇 번 나와다 못 나와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기 가락동에 패밀리 아파트 올림픽 아파트인데 그 좋은 아파트 사는데 갔더니 막 사시나물 때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요. 와, 저는요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벌벌벌 떨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몇 번을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예배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나한테 맡긴다고 책임지라 그러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나았잖아요. 물론 카프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버지 형은요 안 내보내주려고 그랬어요. 카프 병원에 있을 때 애가 다 나았는데도 부모들은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요? 나오면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제 곁에 두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제가 뭘로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 전문입니까? 마약 중독자 전문입니까? 정신질환자 전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믿기만 하라. 그래 회복돼서 아버지 곁으로 가서 아버지 암병수발하고 있는 그런 멋진 아들이 됐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믿음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니까 우리는 이 야이로를 따라서 같이 그 집에 들어갔던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찾아오는 온갖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할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갖다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내가시면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익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 아멘.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 야이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역사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절망의 소식에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까지 가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저와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의 연약함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도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갖다가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과 불, 창과 검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두렵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럼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내 곁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선포합니다. 달리다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달리다굼 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조는 자여 깰지어다. 잠자는 자여 깰지어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원하고 은혜가 없는 자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리다 보면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그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갔다가 먹을 것을 주라.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은요, 입 벌려가지고 동전 몇 입 넣어주고 쌀 넣어주고 막 옛날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요, 자기 자유로 먹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먹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자가 먹는 거예요. 먹고 일어나 아버지와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천국신앙, 영생의 신앙을 가질 때 물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다.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게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두려움을 이겨낸 신앙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이 더 큰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생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영적 확신이 저와 여러분과 느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를 모시고 평생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랬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님과 동행하는 나에겐 딴 것이 없다. 뭐라고요? 죽은 딸도 살아난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